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 같은 2018년이 지나고 벌써 어제 같았는데 2019년도 1월이 넘어가 2월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 수양회도 하고 여러 행사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같이 무익한 인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우간다 집회에 의해 후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서 우간다 측에서는 6월 달에 한 번 더 집회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이나 전 세계가 우리 복음의 마음을 열고 오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부끄럽고 우리 같은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나 싶은데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들으셔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 화이팅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크고 공열을 이루는 문들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반대로 대적하는 사람 역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켰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저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서 사람들의 변화를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988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2월과 함께 찾아온 설날, 온 가족이 마음 나누기에 참 좋은 명절인데요. 이렇게 함께 만났을 때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신앙서적 레위기 제서강의 시리즈의 대구지역 출판기념회와 저자사인회가 1월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대구지역 성도들과 IYF 박문택 회장, 전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이자 현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최기령 원장, 영남이공대학 김용현 처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이어 박옥수 목사를 만나 삶의 변화를 받은 김주원 자매의 간증과 저자 박옥수 목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제사함에 가는 것인데 이 책이 그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2년 전에 구원을 받아서 제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항상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 같습니다. 또 나같이 비슷한 이제 갓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해답이 이 레위기 번제부터 시작한 4권의 책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기 믿음도 공부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자기 믿음 생활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기념회에 참석한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죄로 인해 갈등하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30분에는 박옥수 목사 초청 1일 성경 세미나가 열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대구 연합 알레그리아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박 목사는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와 1일 성경 세미나는 대구 지역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월 29일 게타훈 에티오피아 남부부지사와 데살랭 쇼네이시 시장이 한국의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게타훈 부지사는 한국 발전의 밑바탕이 된 마인드 교육이 에티오피아 남부지역에서 시행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마인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방문을 기대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전 세계에 전파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신앙 이야기를 나눴고 이어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 상담을 마친 후 전 세계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굿뉴스 TV 방송실과 스튜디오, 그리고 강남교회 예배당을 둘러봤습니다. 게타운 부지사와 데살랭 시장은 2월 1일 대덕 링컨 중고등학교와 대전 새소리 음악학교 등을 시찰해 마인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1월 30일 바곡스 목사와 게타운 가레듀 에티오피아 남부지방 부지사, 데살렌 고디스 쇼네시 시장이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단원들을 방문했습니다. 단원들은 아프리카 전통 노래를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중 에티오피아 굿뉴스코 단원들은 행복했던 해외 봉사 시절을 추억하며 게타운 부지사와 담소를 나눴습니다. 에티오피아 다녀오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을 사실 한국에 돌아오니까 많이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손님분들을 만나면서 그때 행복했던 1년이 또 생각이 나면서 꼭 다시 에티오피아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녁 모임에서는 굿뉴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한 게타운 부지사가 마음의 세계를 배운 청년들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단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에티오피아 17기 김보베 단원이 감동적인 체험단 발표를 했고, 그라시아 합창단의 피아노 독주와 소프라노 솔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IYF 설립자 바곡스 목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단원들이 복음 안에서 쓰임받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9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27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다문화 설맞이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중국과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과 러시아 등의 다문화 가정 및 유학생들, 그리고 지역교회 성도들 총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고려 할머니 무용단의 가을리 부활츠, 미얀마 진달래 밴드, 필리핀 가수 메리 조이 로르의 공연 등 다문화 팀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소리팀의 단소 대금 연주, 밴드 하모닉스의 공연, 마음을 울리는 영상편지, 제셀린 자매의 한국 체험담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공감 토크 시간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공감하는 시간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김지용 목사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겪은 경험담을 화두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Regarding sa ginawa natin ngayon, nakapag-develop sa akin, nakapagbigay sa akin ng kahit paano konting saya, no? Bagamat malayo ko sa kanila, alam ko na nagkaroon ng konting pagbabago, no? Yung lungkot nababawasan dahil nga 인천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문화를 위한 공연을 통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월 26일) 말라위 릴롱괴 크로스로드 호텔에서 새소리 트리오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9일에 포시즌 식목원에서 열렸던 공연이 관객들을 통해 큰 화제가 되면서 관람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총 4막으로 구성됐으며 피아노와 첼로, 클라리넷, 소프라노 독창 등으로 총 14개 곡을 연주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관객들뿐만 아니라 말라위 최고 명문 국제학교 음악교사들, 이집트 대사관과 브라질 대사관, 영사관 관계자들이 관람했습니다. 김성경 말라위 릴롱게 IYF 지부장은 생각이 바뀌면서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며 IYF 교육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It was fantastic. It was fantastic. I come here not alone, with my son and my mom, and I was invited by my son's music teacher. Because my son is engaged in classical music and we all as a family love classical performances, it was a big surprise to see world level, performances and amazing music and sound. It was so heart-touching and warming. 3회에 걸쳐 진행된 새소리 트리오 음악회는 말라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새소리 음악학교뿐만 아니라 IYF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6일 굿뉴스코 광주 전남 동문회가 주최하는 굿뉴스코 18기 단원들을 위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총 100여 명의 동문들과 IYF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군민신문 김정은 대표가 환영사를 전했고
18기 스리랑카 정찬우 단원이 파견 전 재학 중인 학교 총장과 후원자들을 만난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 16기 자메이카 이현찬 단원은 굿누스코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일상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18기 단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희진 IOF 광주 전남지부 대표 고문의 격려 메시지, 굿누스코 광주 전남 동문회에서 후원한 장학금 전달식으로 이날 행사는 마쳤습니다. 선배 단원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과 메시지를 통해 18기 단원들이 해외 봉사를 앞두고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링컨하우스 광주 5기 졸업 콘서트가 본교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졸업생, 학부모 및 귀빈들 200여 명이 참석했고 건전댄스, 문화공연, 부모님과의 합동공연 등 졸업생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꾸며졌고 그중 학생들의 마음의 변화를 그려낸 뮤지컬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가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링컨하우스 광주 교목 박희진 목사는 서로의 사랑이 전해질 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 교사 감사패 수여, 졸업장 표창장 수여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도전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링컨하우스 광주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1월 24일 무안 남학복합주민센터에서 무안군 청소년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무안군민 약 200여 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링컨하우스 광주스쿨 학생들의 아프리카 아카펠라 공연, 건전 댄스와 인도, 아프리카, 자메이카 댄스 등 각국의 다양한 문화 공연은 군민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안겼습니다. 이어 김현정 마인드 강사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3가지 비결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과 행사 관계자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고 지역 방송사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도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통해 무안 청소년들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인생이 변화되리란 소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한 절을 읽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 기쁨, 감사 그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종종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옛날 우리 섭성도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겠지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은데 오늘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하고 그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이 왔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전과 거기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여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난 당신과 일반,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 내 말도 당신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을 구해 여호사밧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거기 에돔 왕이 같이 들어가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애굽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7일에 군사와 따라한 생축에 먹이는 물이 없는지라. 중동 6.1 전쟁 때 여기 이스라엘 이집트 제3군이 포위된 장소인데 이 장소는 물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서 길을 행한 지 7일 만에 7일 동안 물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때 이집트 상군이 왜 이스라엘에게 포로 잡히게 됐냐면 이스라엘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항복하게 마련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제 그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늘인 말도 물을 마셔야 하고 사람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이 떨어지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제 우리 모압에게 다 당했다. 모압의 손에 이제 점령을 당한다. 그 이야기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이런 형편 내가 무엇이 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던 귀한 형제고 자매였었습니다. 형제 어느 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뒤 그 형제가 토박에 손을 대가 수많은 재산을 손을 냈고 어려움을 겪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역대하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하나님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일컫는 백성,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 돌이켜 이전을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고치실지라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많은 방법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뉘우치고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만일 형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종으로 그에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에 도망을 간다든지 피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한 길이 있는 거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그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는 하나님 나갈 수 없어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묻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붙이라는 슬퍼다. 똑같은 형편인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뭐라 합니까? 자, 이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신복에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의 종으로 손에 물 부어주고 하던 사밧의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스라엘 왕의 눈에는 천한 엘리야의 종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부족한 엘리사. 그렇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의 눈에는 너무 크게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제 있겠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왕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 선지자에 가소서. 그런데 이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나의 숨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만일 유다 왕 여호사의 봄이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이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3개국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으려 하는 이 골짜기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없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종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의 후손, 왜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 당신의 무슨 선지자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또 유다왕 여호사밧에서 낯을 보고 골짜기를 많이 파라고 합니다. 거기 절대 물이 안 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왕이 자기 의견 다 집어 던지고 자기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 종의 말을 듣습니다. 저도 하나님 종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만에 여겨서 내가 이야기하는 부족한 종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버리 자기 인간 방법으로 가고 비웃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종보다 훨씬 더 신령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종이 잘못돼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 나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은혜를 입어서 은혜 받는 길로 오는데 하나님 항상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정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신령한 유다왕 여호사밧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을 찾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3개국의 군대 그 수많은 군인들이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하는 데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고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그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정말 이들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하나님 참된 종이 있어서 그런 마음의 지킴을 받을 때, 말씀의 지킴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사탄에 속는 사람들 말씀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종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길로 흘러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사모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벗어나는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종을 세우셨고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전해진 한 자매님의 편지가 우리들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삶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행복하다는 합천교회 홍지영 자매님의 편지인데요. 이 행복 가득한 편지가 써 내려가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 기쁜 소식 합천교회 전윤섭 목사 내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홍지영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다. 최근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홍지영 자매가 바로 이곳에 살고 있다. 박옥수 목사와의 교제 후 시신경이 회복돼 눈을 뜨게 됐다고 알려져 있는 홍지영 자매의 이야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조금 더 길고 많은 이야기가 있다. 홍지영 자매는 교회를 만나기 전 마산에 있는 약품회사를 다니던 중 다이어트 식품을 잘못 섭취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얼굴에서 시작해 온몸에 진물이 나고 각질이 일어나는 부작용이었다. 바깥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던 중 창원에 사는 숙모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24살 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살 빠지는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진물이 나고 합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 온 교회가 작정을 시작하자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것이다. 작정할 물질을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 홍지영 자매. 그러던 어느 날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 방문한 병원에서 녹내장 판정을 받았다. 무서운 마음에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말도 듣지 않고 병을 숨기다가 그만 치료 시기가 지나 시력을 잃고 말았다. 고쳐보려고 한의원에도 갔지만 잘못된 처방으로 오히려 이전의 피부병까지 도졌다. 앞은 보이지 않고 온몸이 짓물러 갔다. 그때 온몸에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은 다 마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고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각질도 일어나고 온전한 곳이 없었어요. 다 그냥 수건으로 싸야만 했고 그 수건 위에 붕대로 묶어야만 했고 늘 모자를 쓰고 다녔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아유 그때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런 홍지영 자매의 마음을 돌봐준 것은 바로 떠나온 교회였다. 자매님들과 목사님이 수시로 찾아와 말씀을 전해주었다. 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홍자매를 데리고 수양회도 다녀왔다. 가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했냐면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또 나 마음에서 이렇게 돌이켜지더라고. 야,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또 이러나 싶어서 이제 제 마음으로는 못 갔어요.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데리고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영아, 내가 같이 갈게,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도 진짜 심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온몸에 막 이렇게 퍼즐 게임 맞추듯이 그런 있잖아요. 그렇게 딱지가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딱지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는 있잖아요. 벌겋게 그냥 살이었어요. 살이고 뚝뚝 떨어졌어요. 밑에 바닥에. 그래서 막 그것도 닦고 그즈로 막 싸매주고 막 그래 했었거든요. 지금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집안 가사까지 할 수 있게 된 홍지영 자매. 그때 아픈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여전히 생생하다. 일상생활이에요. 이제 낯설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에 주어진 일. 엄마가 조금 이제 수월 쳐, 저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2009년 황효정 장로를 만나게 됐다. 한 달에 한 번씩 6년간 약을 복용했고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찾아온 감기가 또 한 번의 위기였다. 약해진 면역력의 감기는 치명적이었고 약조차 몸에 흡수되지 않았다. 밥을 먹지 못해 몸은 말라만 갔다. 먹으면 토할 것 같다는 생각에 숟갈을 들 수가 없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수십 번 오갔다. 여전히 아픈 캄캄했다. 그 창을 갔어요. 그 창을 가니까 박모사님이 만났어요. 2015년 3월 선교 학생들과 지역 전도 중이던 박옥수 목사가 기쁜 소식 거창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홍지영 자매는 새벽 3시부터 거창으로 향했다. 부모님도 함께였다. 교회의 음성을 들을 때 유일하게 밝아지는 딸을 보며 부모님의 마음도 어느새 교회를 향해 열려 있었다. 박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 자매는 안 죽어. 죽을 자매가 애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딸만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홍지영 자매의 싸움이 시작됐다. 밥을 먹으라는 종의 말과 먹으면 토할 거라는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게 익숙했던 홍자매에게 싸움은 쉽지 않았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지만 홍지영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다. 그때 참 저는 안 넘어간다는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목사님과 교제 후에도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먹질 않았어요. 먹질 않았고 여전히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교회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씀조차도 크게 듣지를 않았어요. 실은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의 그 전해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말씀에서 힘을 얻었다. 살고 싶어졌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딸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는 홍지영 자매 부모님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놀랍게 일을 하는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진짜로 지 몸이 참 아파가지고 저런데도 그래도 밤 되면은 그래도 웃겨주려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지가 밝게 저렇게 사는갑다 내가 싶고, 그래서 옛날에는 참 우리는 불교를 참 절실하게 그래도 믿었는데, 그래도 지가 교회 갔다 오면 막 교회에 있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수양관 가는데도 엄마하고 갔으면은 진짜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막 묵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팽개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 다른 사람 다 엄마 손잡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 보면 지가 그게 제일 섭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딸 소원을 못 들어주겠나 싶어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 홍지영 자매는 피부도 깨끗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다. 안과에서는 시신경이 죽었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시력마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 안과에서는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시신경이 죽었다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제 마음에 박 목사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매 눈 뜨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고 나서 참 신기하게 그때부터 불이 켜지고 꺼지고가 감지가 되고, 텔레비전이 켜지고 꺼지고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휴대폰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빨래도 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그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박 목사님의 믿음이 그대로 제게 들어오니까 그 믿음대로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 합천교회로 향하는 길에 온 가족이 나섰다.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 다시 한번 박옥수 목사를 만난 홍지영 자매와 부모님. 그 자리에서 내년부터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홍자매의 부모님은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 크리스마스도 합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냈다. 그리고 지난 1월 홍자매와 함께 대덕에서 열린 겨울 캠프에 참석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박 목사님 칸타타 할 적에 진짜 그 앉아갖고 1시간 넘게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래 나는 그때 이제 내 죄는 씻고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피는 흘린 피로 내 죄를 가져갔다. 다 이뤘다. 나는 이제는 교회 나간다. 그래갖고 그 이튿날 바로 교회가 나갔어요. 수양회 가기에는 내가 생인 수양회 처음 갔어요. 3박 4일을 자고 올 수 있을란가? 가기에 적용이 잘 되더라고요. 보험반에 가기에는 참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내 마음에 더 쏙 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는 내 죄가 없다. 완전히 다 씻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려올 때도 기분 좋게 내려오고 막 수양에 가가지고 복음반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놨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또 편안하고 또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더 행복하고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어요. 그리고 딸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이만큼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또 하나님이 다 해놨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는 진짜 행복해요. 예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며 보내는 하루하루. 홍지영 자매를 지켜봐온 성도들에게도 감격스럽고 더군다나 홍지영 자매에게는 매일매일이 소망이자 기쁨이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만 하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이랬는데 우리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엄청 기둥이 되어졌어요. 우리한테.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는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뒤에서 정말 기둥처럼 서서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든든하고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요즘에 저는 정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관의 그 작은 계집아이 있거든요. 제가 꼭 그 작은 계집아이 같거든요. 정말 소망이 없는데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 그 마음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래요. 저도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정말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것만큼 더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눈물과 울음으로 보냈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을 주었던 그 형편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았다는 홍지영 자매. 그 기쁨에 얼마 전 박옥수 목사에게 근황과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목사님, 부족해서 너무 행복해요. 부족함을 채워주실 예수님이 저에게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가 누리고 왔던 삶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행복도 건강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를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끌어주신 교회와 지체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홍지영 자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홍지영 자매를 통해 나타내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홍지영 자매의 가족과 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리란 소망이 가득하다. 목사님, 합천교회 아빠가 굽는 호떡 드시러 오세요. 한국에서는 설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남미 대륙에서는 월드캠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남미 IYF 월드캠프는 브라질과 페루 그리고 파나마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전화 연결은 브라질 상파울루 교회 김범섭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상파울루는 지금 굉장히 덥지요, 날씨가. 예, 지금 어제까지 39도,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0도 여기, 예. 지금 여기는 보통 이제 요즘 낮에는 영상 뭐 5도, 6도 그런데 미국의 이 위스콘신에서는 영하 30도가 넘어가서 40도까지 내려가고 해서 디젤 기름이 얼어서 차가 운행 못 해가지고 저 우리 그 팀들이 뉴욕 돌아오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원래 추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하로 조금 내려가다 말고 전에는 마이너스 29도 뭐 30도까지 내려가고 했는데 원래는 전혀 내려가지 않고 많이 내려가야 뭐 6, 7도 그렇게 됐는데 따뜻한데 그래도 이제 거기 가려면 여름 옷을 준비해야겠습니다. 40도 그러니까 모두 뭐 잘 계시죠? 네, 목사님. 저희들 목사님 모시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브라질 상파울루의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든가 즐겁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도시라고 모두 말합니다. 상파울루 도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브라질 상파울루는 미국의 뉴욕처럼 상업도시고요. 이곳에 1,8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해발 800m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날씨가 40도까지 올라가도 그늘에 들어가면은 좀 이제 시원한 편입니다. 습기가 없어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도시 상파울입니다, 목사님. 예, 지난번에 그 이민재 목사님 가셔서 CLF를 너무 놀랍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후에 좀 어땠습니까? 예, 그때에 저희들이 CLF에 한 5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고요. 네.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신기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사단도 또 방해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단이라고 또 마음을 닫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근거 없이 저희들을
또 비방하고 또 문선명 교회라고 막 왜냐면 거기도 영어로 IYF가 그 문선명 성교회 그 이름이 그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래서 변호사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그분들이 연결된 분들도 또 함께 이제 저희들을 돕고 또 CLF에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도 하면 월드 캠프도 CLF도 하게 됩니까? 예, 이번에는 상파울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옆에 도시인데요. 네. 저희들이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브라질 그 행사에 함께하고 잠도 자고 이러는 목사님들 그 CLF에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접수됐고요. 네. 그다음에 출퇴근 대부분 여기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옵션을 좀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럼 우리 행사에는 우리 그 IYF 학생들 주로 이제 모임을 가지고 하고 있죠. 예, 목사님.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IYF 그 행사에 브라질 IYF 학생들 많지요? 예, 목사님. 저희들 이제 이번 행사에 저희들이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네. 조금 이래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행사하는 다음 주가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첫 주라서 예. 학생들이 오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남미는 이 규율을 엄격하게 안 하면 학교를 잘 안 나오니까 공부를 잘해도 5일 정도 1년에 빠지면은 근거 없이 빠지면은 학년을 못 올라가게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빠지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교회 집회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서 주로 행사에 이웃 교회들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오고 합니까? 예, 목사님. 상파울루 저희들 브라질 캠프는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옆에 우루과이, 칠레 나라가 함께 하고요. 예. 옆에 인근 나라에서도 버스로 이제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언어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건 에스파뇰 쓰는 나라인데 포르투기아가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언어가 좀 틀려가지고 목사님, 삼중 통역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위치고요. 예. 또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삼중 통역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 삼중 통역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시목 집회 후에 그 목회자들로 연락이 되고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 목사님들이 마음을 여신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어서요. 네. 저희들이 주일날에 저녁에는 여러 군데 나누어 가지고 초청받은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번에 행사 초청도 하고 칸타타 초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50명 되는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 말씀을 좋아하고 합니까? 예, 너무너무 신기해하고요. 또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이니까 너무 진지하고 또 저희들도 너무 행복하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 뭐 이야기해 줄 것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 브라질 캠프가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또 우간다에 10만 명이 또 모이는 이런 큰 소식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 뜨겁고요. 예. 특히 이번에는 또 10월 달에 남미의 가장 큰 엑스포 크리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예. 총 책임자 되는 분이 또 목사님을 또 주 강사로 이래 초청하는 일이 있고요. 네. 목사님 오시면은 또 찾아뵙고 또 상의도 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안에 브라질이 크게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소망을 저들이 들으면서
저희들 마음에도 너무 소망스럽고 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거는 있습니다. 10월 달에 있으면 그 집회는요. 10월 달에 있습니다, 목사님. 예. 10월 17일 주간. 10월 17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브라질 자주 가야겠네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번에 구원받은 목사님들이 주로 교제하면 어떤 교제를 많이 합니까? 예,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제 뉴욕이나 한국의 CLF도 이제 가셨다 오신 분들이 저희들 선교회에 온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열고요. 저희들을 이제 뭐 진짜 같은 교회로 생각할 만큼 저희들과 마음에 이제 가깝고요. 네. 또 구원을 받은 분들은 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CLF 하는 부분에도 자원자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 또 한 번씩 불러서 또 말씀도 나누게 하고 네.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자기 교단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원활한 것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교단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로 연합된다면 그것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이념은 좋지만은 담을 쌓아가 다른 교단과 교류를 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믿는데도 서로 어떨 때는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데 많은 교회 목사님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 선교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같이 말씀 듣고 기뻐하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교류할 때 그보다 더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김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을 또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한국 목사님들이 또 저희들을 많이 비난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한국이나 또 중국이나 다른 데서 이제 반격하고 싸우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배워서요. 저희들이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분들이 근거 없이 우리를 이렇게 모함하고 그런 일들로 사단에게 수임을 받더라고요. 예. 근데 오히려 이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해하고요. 네.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널리 전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데 예. 하나님 CLF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 많은 다른 교회에도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번 그 수양에 제가 몇 년 전에 가고 좀 오랜만에 브라질 또 수양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브라질에도 특히 그 폴추기권에 복음의 역사가 많이 있어서 많은 브라질 시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뭐 이야기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오시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면은 이제 다음 주는 또 날씨가 10도로 뚝 떨어져가지고 10도 정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29도가 최고 높은 온도라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세계 대회를 이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예. 목사님이 자주 브라질에 오시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브라질 형제자매들이 좀 이번에 그 집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브라질 형제자매들도 이래 휴가를 이래 자기 한 30일 이래 있는 걸 반납하고 이제 4일로 바꾸는 일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또 회비가 없어서 여자분 중에 한 분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또 회비를 만드는 일들이나 이런 간증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막 주중이고 막 이런 형편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줘서요.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이거 참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가 아름답게 되길 바라고 또 집회 때 브라질이 축복받는 귀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또 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브라질 소식 들었는데요.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도 참 놀랍고요. 또 오늘 함께 본 홍지영 자매님 특집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끊이지 않고 이렇게 넘쳐나는 기쁨이 참 많은데요. 이런 기쁨을 우리 친지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갑니다. 저는 어제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미국 들렸다가 브라질 그 다음에 또 몇 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어제 고향에 가 잠깐 가족들하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그런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참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제 만나면 제일 어려운 게 믿지 않는 분들,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고 또 쉬면서 막 화가 나고 또 이렇게 격한 말이 오가서 아름다운 명절이 이렇게 막 서로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들이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한 그것이 그냥 종으로 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애굽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안 믿는 가족들 사이 아픈 일도 있고 오해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신 일, 정말 저희 아버지 구원받으시기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큰 누님, 작은 누님, 동생, 형님, 조카들 구원받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종종 일하다 보면 우리 열심이 너무 커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속이 상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가족들 만나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십시오. 틈틈이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도 하고요. 우리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담을 딱 쌓아놓고 그러지 말고 그들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정말 다른 뭐 내가 막 전도에만 급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금 오늘 내가 진 것 같아. 오늘 내가 정말 저분들 오해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뜻이 있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우리 가족들에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 잊지 못한 게 설날, 추석날 이런 날들인데 저도 그때 어린아이가 된 것 같고 옛날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옛날에 우리 집에서만 먹던 음식 먹으면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풍겨지게 되길 바라고 또 이야기해야 할 틈이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 내가 죄 갈등하다 어떻게 재산받은 이야기도 조용히 하는 게 좋지만 이 믿지 않는 분들은 사단이 그 마음에서 거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이현목 목사님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쫓겨나셨습니다. 사촌 형하고 같이 갔는데 그거는 불교를 믿는데 내가 만약 죽음 앞에서 불교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다 독사지옥 가면 어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쫓겨나올 때 난 이게 이제 다 왔고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조용히 문을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아랫목에 누워 계에 뻘떡 일어나셔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꼭 때리러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 손목을 툭 잡으시던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연목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누님, 동생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다 복음에 일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두고 내가 전도를 하지만 내가 하는 건 무익해. 하나님이 하시면 말을 잘못해도 들어가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암만 말 잘해도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하신다면 여러분과 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기쁨 가득 안고 행복을 가득 안고 찬송하면서 고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이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을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엔 음식이 너무 없고 가난하다가 설날에 한번 먹기 때문에 배탈 나도록 먹고 그러는데 음식이 좀 우리나라 풍성한 편인데 좋은 맛있는 음식 서로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축복된 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먼 길 운전하다 보면 어렵서 저도 어제쯤 늦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굽고 졸면서 하다 안 돼서 청주 휴게 좀 쉬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저희들 마음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는 제가 한국 없으니까 못 뵙겠고요. 멀리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